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표명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하나님을 바울과 신하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목장사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속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으로 오해, 이해, 그리고 은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생각보다 쉽게 생겨나고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늘 생겨나죠. 하지만 한번 자리 잡은 오해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길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에 잘못 길이 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 길도 들어있지 않은 편이 오히려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이전에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다만 지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할 줄 안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살 줄 안다, 할 줄 안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위험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열심히 더하여져야 그게 복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교회에 추천할 때, 그 사람을 추천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니스라고요. 디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천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추천합니다. 다 디도죠. 우리 교회 타이투스도 있는데 디도입니다. 디도.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스푸데라는 그런 어군인데 다른 곳에서는 열심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기에 그 안에서 열정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의 근원에 뭐가 놓여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일으키는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우리는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쟁, 비교, 시기, 분노, 자기 증명,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살게 돼요. 이게 다 열심 내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경쟁, 비교, 시기, 분노, 자기 증명, 자기 정당화. 근데 이런 걸로 열심을 내면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허해지고요. 갈증이 더 생기고요. 그리고 다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 꼭 필요하고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죠. 모래 위에 아무리 크게 지은들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램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곳에 오셔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훈련받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여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과 다른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다시 보내실 텐데 그게 일치하면 좋겠죠, 서로가. 근데 램슈타인에 오셔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터잡고 서 있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말을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나름의 신앙, 믿음, 죄, 회개, 의, 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바가 많고, 그리고 일치한다고 해도 중심이 아니라 주변, 곁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내가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내가 신앙에 대해서도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바로잡고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용어들은 사실은 2000년 이상의 역사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는 두꺼운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기도, 죄, 의, 구원, 믿음, 회개, 복음 등등. 근데 이게 시대마다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포착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됐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두께만큼이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뜻과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길이 차라리 안 들면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이미 그렇게 길이 들어버려가지고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이해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해가 중심에서 비껴나는 경우일 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차라리 그런 이해가 없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말을 더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터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굳어진 이해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오해하게 하고 나아가 거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데 본인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대도시를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본문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누가 그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나요? 4절에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죠? 또는 적지 않은 귀부인입니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인데 경건하다. 부인인데 그래도 귀부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부인이어도 여자잖아요. 사람의 소에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되는 이 갈등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까?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의 집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헬라인들이 경건하다고 해봤자 유대인들의 경건에 미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경건한 헬라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증언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증언해요? 성경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헬라인들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면 누가 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더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헬라인들이 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이상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오해를 하나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기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경건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인들 가운데서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테크니컬 텀이에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God fearer, 하나님 경외자. 이디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갓피어로로 하나님 경외자라고 부르고 이들도 회당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면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고 표현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갓피어러라는 얘기예요. 또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그 얘기도 고넬료가 누구였다? 하나님 경외자였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구성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들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보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데 비해서 기존의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다수는 거부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길래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들을 더 잘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3주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처음부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슨 작업을 하냐면 먼저 성경을 가지고 3절이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뒤에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 필요 없으십니까? 옆에다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배터리. 어? 예, 저희 그동안 우리 예배부로 늘 섬겨주셨던 유징성 집사님께서 빈 자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예, 여기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므로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 야, 예수님 잘생겼어. 예수님 성격 좋아. 예수님 뭐 사람들도 막 고쳐. 뭐 이런 거로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내가 전한 예수가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야. 그래야 그렇구나. 믿음이 굳건한 터 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전략을 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바울이 설명한 아주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자냐면 해를 받고 다시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바울이 그 증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성경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반응을 해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근데 누구는 거부합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과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들으면 예수님이 안 떠올라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뭐랑 매칭이 돼요? 구원자. 그죠? 구원자랑 매칭이 된다고 합시다. 구원자 왕.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곧 메시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 하나 헬라고 하나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구원자 왕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 가운데서 해방하여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스라엘과 온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왕과 구원자, 통치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니까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뭐냐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서의 부름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소명을 이루는데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 돌아와 있고 성전도 지어져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거는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겪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했거든요. 포로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다 완전히 돌아온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여전히 누구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했던 건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이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의 예언도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들이 볼 때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뭘 기다려요? 완성과 성취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 완성과 성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올 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도 지어요. 분명히.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여전히 성전은 충분한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만 70년에 완성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했는데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거기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데 응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년 됐으니 이제 너희 완성됐다 성취됐다 이게 아니라 71회 70 곱하기 7 77스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7이 아니고요 70 곱하기 7 70이 7번 77번이면 몇입니까? 490 그죠? 490 이 490년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안 나와요. 그 분명하게 이열스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대충 그 정도 기간이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처음에 70년이 이게 7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완성됐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성전도 지어졌으니까 하지만 이게 완전한 완성은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7번이나 반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쯤 바울이 선교하고 활동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뭡니까? 이제 곧 임박했다 이거죠. 뭐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득 채워지는 것이 대단한 기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근데 자기만 열심히 지키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 유대인 공동체가 온전하게 율법에 헌신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놈들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딴짓을 해요? 교회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막 메시아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 그렇게 열심으로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뜨거운 얼음. 말이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십자가에 죽어버린 메시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는 신명기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게 늦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고 예수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안 믿어서요? 메시아를 대망해서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안 믿어서요? 아니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너무 굳게 믿어서요. 온 마음을 다하여 믿어서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메시아에 대한 바울의 기대는 간절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의 열심도 비할 바 없이 컸는데 하지만 그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하여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가 오히려 메시아와 그의 사람들인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기대한 메시아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에 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로서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해석학적 선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선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해석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러면 좀채로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얘기도 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만큼 최초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죠? 분명히 성경이 하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중심에 갖고 있어야 할 것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죠.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성경 다 찾아보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 증거되어져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게 안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건 없었거든요. 없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거 아시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보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하나 조립식 건물로 짓고 거기서 노후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원주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조립식 건물들이 보이고, 저는 원래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거 관심이 없었었는데 차를 사야겠다고 결심을 하자 돌아다니는 모든 차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전엔 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보이고요.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게 메시아라는 말과 연결이 안 되고 다른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였었던 사실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여기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다. 그를 믿어라. 그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선입견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아, 메시아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들이시는구나.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예수가 그것을 이루셨구나. 아, 그렇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이해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해석을 거부하게 돼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 자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를 마주칩니다. 그와 마주친 이후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3일 낮 3일 밤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충격이니까요. 그가 지금껏
믿고 알고 온 힘을 다하여 경주하며 살아왔던 신앙의 세계가 전부 다 뒤집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게 나였구나.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믿고 살았는데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던 교회를 핍박하는 눈뜬 장님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이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는 뿔이 뽑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자 그동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게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그것을 지키고자 자기의 삶을 다 걸었다 해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눈먼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고 해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는 쉽게 생겨나는 반면 한 번 자리 잡힌 오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오해는 피할 수 없지 않아요, 사실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이해하세요? 얼마나 아세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랑 내가 살아왔어? 이렇게 놀라운 대단하신 사람과 새록새록 예. 오해는 필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한 번 딱 보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오해한다는 것, 오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건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얼마든지 잘못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얼마든지 방향을 거꾸로 하여 달려가면서 그런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일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오해와 이해 사이를 오가면서 조금씩 더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경건한 이방인 내시. 이 세 개가 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경건한 이방인인데 내시야. 근데 내시는 할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이상한 모순적인 말들이 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와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그리고 56장에 그 날에는 메시아의 날에는 고자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게 소망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고난을 받고 죽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의롭다게 하기 위해 살아나시는 그분에 대한 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누구에 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예수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경건하길 원하지만 경건할 수 없는 이방인이고, 할 일을 행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고 싶지만 할 일을 행할 수조차 없는 나인데,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경계선 밖에 내몰렸던 자, 이미 모든 것을 빼앗겨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자들,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이방 여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쳐졌던 사람들, 또는 경건한 이방인 넷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자, 부유한 자, 경계선 내에서 센터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은 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얻은 것이어야 남다른 자로서 나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을 막았고요. 그들의 부분적인 이해가 온전한 이해를 방해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면 제발 나를 눈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갔을 텐데, 눈을 떠서 무엇이든지 본다고 얘기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인정과 깨달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은혜를 구하죠.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가 내민 손을 붙잡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않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오해하는 자인 줄 아는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주께 찾아 나갈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내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